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6절 말씀 가지고 그 날과 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 날과 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파는 몇 월 며칠 날 구원 얻었냐? 몇 월 며칠 날 구원 얻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궁금하지 않겠죠. 구원 얻었는데 뭐가 궁금해요? 그 날과 시가 오든 말든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다섯째 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매주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 얻은 자라면 그 구원 얻은 그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다녀야지 매주 나와서 설교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설교 내용이 정말 구원에 필요한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면 굳이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삶의 보탬이 되는 그런 설교라면 굳이 나와서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평생을 연구를 해도 그것을 깨달을 뚱말뚱하는 것이 구원의 교리입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교리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게 전부라면 목사를 양육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를 양성할 이유가 없어. 그것 겨우 지금 현재 다섯째 날에 얘기하고 있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그거 가르치려면 뭐 하려고 목사가 필요해요? 그 말을 누가 못해? 누구나 할 수 있어. 66권의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기사가 떴더라고요. 지상천국 피지로 가자. 약 500여 명이 뉴질랜드에 있는 피지로 이주를 했답니다. 그곳이 천국이라고. 거기는 추위도 없고 날씨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모작이 가능하며 환난날이 올 때 거기는 아무 걱정 없이 이 환난날을 견뎌낼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 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최소한 2천만 원씩을 내고 그걸로 이주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지옥이더래요. 전부 다 강제노동. 가자마자 여권 다 회수.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없어요. 감금, 폭행, 사기, 공갈 등등 수많은 제목으로 그 교주가 공항에 들어오다 바로 체포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가 누구냐? 신옥주예요. 오늘 지금 그 날과 시에 관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 얻은 자라면 그 날과 시에 관해서 뭐를 궁금해?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66권을 쓸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비밀 간단하게 일러주면 될 걸 뭐 그렇게 복잡하게 긴 세월 동안
이 66권의 성경이 기록됐으며 특히 신약에 수많은 사도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하고 그 이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 곳곳마다 순교의 피들이 흘려졌잖아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입술을 열어서 증언해야 돼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비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 삶의 환난, 인자가 하늘의 구름 삶에 접해 오신다. 이걸 구름 타고 온다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옵니까? 비행기를 타고 구름 속을 비행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면 그냥 수증기예요. 수증기 덩어리들. 거기 어떻게 사람이 타고 내려와요? 그 구름을 타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거요. 구름 타고 온다고 돼 있지 않냐. 그게 탄다는 단어가 아닌데. 그 에피가 어떻게 탄다는 단어예요? 접한다는 단어지. N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탄다는 단어예요? 그게 아내라는 얘기지. 메타라는 단어가 결합이라는 단어예요. 뭔가 하나 따져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연구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저 있는 대로 주는 대로. 첫 번째 29절. 그래서 그날 삶의 환난을 결합하여 곧바로 해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며 달이 그녀의 빛을 주지 못할 것이며 별 삶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며 하늘 삶의 능력 삶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자, 이게 해, 달, 별이 다 떨어지고 빛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그런데 피지 가면 거기서 이모작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해가 떨어졌는데, 별이 떨어졌는데 지구가 온전하게 있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얘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 어떻게 속아서 갑니까? 거기 안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거 액면 그대로 지금 믿고 앉았어. 해, 달, 별이 떨어져 버렸으면요 온 우주는 다, 태양계는 파괴돼 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지구도 파괴되고 태양도 파괴되고 달들도 별들도 다 파괴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얘기가 더 할 게 있어? 그 얘기 아니겠죠. 그 얘기 아니면 글쎄 연구해야지. 그날 삶의 환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쭉 언급했어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시작이라고. 고통이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24장 9절만 언급합니다. 그때 저 삶이 네 삶을 환난에 이르고자 넘겨주고 네 삶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인하여 열국 사람 모두에 의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니, 환난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해달 별이 빛을 잃고 떨어져 버렸는데 그 다음에 무슨 죽이는 문제, 그 다음에 열국 삶에 의하여 미움을 받을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존재하냐고. 이게 아우성 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살아남을 자가 어디가 있어. 다 끝나는 거지.
그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달 별이 떨어지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는 깜깜, 달은 침묵, 별 삶은 추락, 하늘 삶의 능력이 또 있대. 응? 해달 별이 다 떨어져 버리는데 이제 하늘도 남았겠지, 그 공간. 근데 거기에 능력 삶이 흔들린대요, 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세히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대충 읽어놓고 그냥 겁만 주고 앉았어요. 그래놓고 그게 먹히기 시작하면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하고. 온통 사기꾼 천지요. 계시록 6장 12절로 12절, 6장 12절로 17절. 그리고 그가 여섯째 인을 열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알아보았다. 여기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알아보았다. 이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다 같이 에이도, 알아보았다. 본들, 읽는들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알아차려야 된다니까. 여섯째 인을 열었을 때 내가 알아보았다고. 언제? 여섯째 인을 언제 여는데? 여섯째 인을 언제 여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그리고 보니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해가 털로 짠 거친 옷같이 검게 되었고 달은 피같이 되었고 하늘 별 삶은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또 선과 이를 던지는 것 같이 땅에 이르고자 떨어졌고 하늘은 정서가 말리는 것 같이 떨어져 나갔고 모든 산과 섬은 그 자리에서 옮겨졌고 땅의 왕 삶과 귀족 삶과 천부장 삶과 부자 삶과 능력자 삶과 모든 종과 자유자가 굴 삶과 산의 반석 삶에 이르러 자신을 숨겼다. 아니 거기 지금 하늘 달 별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놈은 굴 속으로 어떻게 숨어? 산 삶과 반석 삶에게 말하되 그 숨어가지고 말합니다. 내 삶의 접해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으로부터 그리고 희생양의 진노로부터 내 삶을 숨기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서게 됨이 가능한가? 일곱째 날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여섯째 인을 떼면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하늘에 지금 이런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을 봅니다. 해와 달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면 해와 달이 그리고 별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빛을 잃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전제하고 21장 22절 읽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 성입니다. 그녀가 성입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아니, 여러분, 성 안에 성전을 알아봐야 돼요? 그냥 봐야 돼요? 그걸 알아봐야 돼. 그걸 그냥 보면 돼. 근데 알아봐야 된대. 알아보지 못했대. 그것도.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희생양이 그녀의 성의 성전이시다. 그리고 성은 그 안에 밝게 하려는 해나 달의 필요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를 성을 비췄고 희생양이 그녀 성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우주 얘기예요? 지구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얘기예요? 환난 날이 해달 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구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잖아요. 당연히 해달 별은 엿새 인을 떼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다섯째 날까지는 해달 별이
어떤 일을 수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일이 끝났다 이거야. 어? 끝났어.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23장부터 쭉 얘기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24장 초반부에 뭔 얘기했어요? 돌 얘기했죠. 돌팍. 이 돌팍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다면 요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새로운 둘째 성은, 둘째 아담은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워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고, 해, 달, 별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오장육부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여 소우주라고 얘기했어요. 소우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얘기들 쓴 것 같이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아무리 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우주 속으로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6절 봅니다. 이 해달 별을 우리가 일월 성신이라고 부르는데, 한문으로 그 일월 성신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목적으로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좀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6절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창대케 하는 사역으로 인친 달바꿈하는 밝힘의 전체를 행하기 시작하였으니 그 밝힘, 두 광명, 그 나를 통치하기 위한 창대케 하는 그 광명 전체를, 그리고 그 역경을 통치하기 위한 작아지게 하는 그 광명 전체를, 그리고 그 떠오르는 별 사역 전체를 행하기 시작했다. 이게 넷째 날 해달 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9절. 그러니까 큰 광명은 창대케 하는 거고, 빛이 창대케 해지는 얘기고, 또 하나의 그 역경을 통치하기 위한 작아지게 하는 광명이 하나 있었다. 그걸 우리는 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별은 떠오르는 거고. 신명기 4장 19절.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 월, 성신, 거기 일에 해당되는 게 하세메시, 이게 해예요. 그 다음에 하야레아흐, 이 하 간사가 다 붙었어요. 그게 달. 그 다음에 하코카빔, 그 별들.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을 위하여 분배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해, 달, 별이 뭐라고요? 하늘의 군중, 하늘에 있는, 하늘 역할을 하는, 하늘에서 어떤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인데, 그들을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잠시 분정 또는 분배해 놨다고. 이렇게 배분시켜 놨다고. 근데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염려를 했어요.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렇게 추앙받던 그러한 사고, 사상, 그러한 인물들이 다 어때요?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더한 이가 나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누구예요? 희생양 아닙니까? 희생양이 인을 떼는 거거든요. 인을 떼준다고요. 인을 연다고. 뚜껑을 열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뚜껑을 여는 거예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거라고. 그게 인 뗐다고 그래. 안 오이고. 스바냐서 1장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기도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그 일월성신을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짜바 했어요. 짜바, 군대 또는 투쟁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건데, 창세기 2장 1절 이 짜바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어요. 그리고 그 하늘과 그 바탕과 모든 그의 투쟁의 사역이 완전해지기 시작했다. 천지와 만물이, 그래서 만물에 해당되는 게 모든 그의 투쟁의 사역, 그거를 꼴체밤이라 그래요. 꼴체밤. 그 체밤은 복수로 되어 있고요. 여기 짜바, 군대, 하늘의 군대, 하늘의 어떤 군중, 일월성신, 그들이 다섯째 날까지 이 하나님께서 임시로 후견인과 청지기를 맡아서 내 백성들을 좀 위탁해 해서 내가 교육해다오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를 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내 생각 속에서, 다 내 하늘의 생각 속에서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걸 해달별이 빛을 잃고 뭐 핏빛으로 변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30절, 그리고 그때 하늘 안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보여질 것이며 그때 땅의 지파 삶 모두가 통곡할 것이며 능력과 많은 영광에 결합하여 하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을 저 삶이 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요. 하늘에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 그걸 인자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요. 하늘의 표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하늘의 증언자, 하늘의 증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을 우리는 인자,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표적이 나타나며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을 저 삶이 볼 것이다. 이게 일곱째 날에 있을 얘기예요. 일곱째 날을 우리가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일곱째 날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이 30절 얘기예요. 그럼 그가 나타나서 뭘 보여줘요?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겠죠. 능력과 많은 영광으로 구름 삶에 접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름에 이렇게 더 쌓여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응? 날 좀 봐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근심 걱정 구름 거치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응? 응. 그러니까 얼굴이 밝지 않아. 뭔가 걱정거리가 수심이 잔뜩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 했다고 그래? 구름이 끼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거쳐야 밝은 해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인자가 구름 속에 가려서 온다는 것은, 인자는 구름 속에 있지 않아요. 내가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름 속에 있는데 그걸 인자를 볼 때 구름으로만 보인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구름이 끼어 있어. 내가. 자, 하늘의 표적을 본, 그리고 인자의 모습을 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봤던 하늘입니다. 그러자 그가 거룩한 영이 채워지기 시작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예수스를 알아보고 언급하되 봐라 나는 열려진 하늘 삶과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사람의 아들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에? 아니 거기 스테판이 지금 사울과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지금 그 행동대원들이 지금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거기서 죽기 직전에 돌팔매질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요. 이렇게 봐. 봐야 뭘 내가 연극을 하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내가 본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영화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 일곱 날을 지금 일곱 날에 그 인자를 본 거예요. 자기 안에서 뭘 하늘에 그 옆에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었어? 스테판 눈에만 보였어. 그 하늘이 저 하늘에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여행 중에 다마스코스에 가깝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번쩍였고 그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추적하느냐. 하늘에서 요 하늘에서 번쩍이는 이 빛이 하늘에 무슨 갑자기 뭐 구름이 끼고 어제 왜 소나기 내렸죠.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말이 돼? 자기 혼자 지금 웅얼웅얼 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뭔 이상한 소리 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 성경이 그렇게 써놨지. 자기 혼자 지금 가다 말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본 하늘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하늘이에요. 계시록 8장 10절로 12절 그리고 셋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햇불같이 불 붙여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 삶의 셋째와 물샘 삶에 접하여 떨어졌고 12절 그리고 넷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해의 셋째와 달의 셋째와 별 삶의 셋째가 타격을 받았으니 이는 저 삶의 셋째가 어두워지게 하려 함이니 낮의 셋째가 드러내지 않고 밤도 그러했다. 아니 이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이해가 되세요? 에? 해의 셋째를 어떻게 타격을 합니까? 달의 셋째가 뭐예요? 이걸 3분의 1이라고 이제 개혁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해의 3분의 1을 어떻게 타격을 합니까? 달의 3분의 1을 타격을 하면 달이 존재할까요? 그대로 떠 있어요? 별 삶의 3분의 1을 타격을 하면 우주가 남아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게 지금 요한이 본 하늘이라니까요. 셋째, 넷째 하늘.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그리고 다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땅에 이르고자 떨어진 별을 보았는데 그에게 무저갱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이 어떻게 무저갱 자물쇠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지면 지구가 파괴돼 버릴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별이 떨어졌다고. 별이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국방부 개혁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장성이 스타, 별, 원스타부터 이 포스타까지 너무 많대. 너무 많아서 줄이겠대요. 줄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 지금 무궁화 새
대령이 주로 이제 맡겨 있는데 전방으로 주로 이제 거의 보내겠다는 거예요. 스타들이 전방에 수두룩하게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개혁으로 별들이 수두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앙하는 스타. 우리 젊은이들, 연예인들 다 자기의 스타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돌, 우상, 스타. 요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것들이. 그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그 셋째, 강화된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에 강화된 그 셋째가, 달에 강화된 셋째가, 별에 강화된 셋째가 타격을 받는다고. 아, 별 볼 일 없는 것이구나, 이게.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이구나. 허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에 이르고자 떨어진 별을 보았는데 그에게 무저경의 자물쇠가 주어졌다. 2절. 그리고 그가 무저경을 열었다. 그러자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 구멍의 연기에서 해와 공중이 어둡게 되었다. 여기 다섯째 날의 상황이에요. 계시록 9장 13절로 14절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 삶에서 나는 한 음성을 내가 들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사자에게 말하되 큰 강 유브라데에 접해 결박된 네 사자 삶을 풀어주라. 뭐 하려고? 가서 이제 전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응? 아니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어? 지구상의 큰 강이 유브라데 강이 제일 큰 강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우리나라의 한강, 낙동강 큰 강이에요.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인더스강, 겐지스강 큰 강이에요. 왜 그런 강을 놔두고 유브라데 강이 그 얼마나 크다고 코딱지만한 거.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지구상에 이런 이 지명이 존재하니까 문제야.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달 별이라고 하는 게 해달 별이 존재하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는 뭐라고 쓸 거예요? 해달 별이라고 안 쓰면 뭐라고 쓸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추앙했던 그 하늘에 해당되는 그 사상 또는 그 사람, 그들을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해달별 말고. 왜? 해가 빛을 내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았어. 저녁마다 달을 보며 그리며 상상하며 살았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네의 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것들이 내 생각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빛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허무. 왜? 더한 어떤 것을 내가 깨달았고 보았고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별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극한 묘사예요. 극한 묘사. 이게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하늘 안에서 큰 음성 삶이 발생하여 말하되 세상의 나라 삶이 내 삶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스의 나라 삶이 되었으니 또한 그가 현세 삶 속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통치하실 것이다. 해달 별이 다 떨어지고 지구가 파탄이 났는데 어디 가서 통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피지 가면 그게 거기는 타격을 안 받는다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한심한 사람들. 이 일곱 나팔 얘기가 하늘의 얘기야. 하늘 얘기. 하늘 얘기라고. 일곱 나팔은 그 나팔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데요?
요한이 봤던 그 7 나팔 소리는 지금 제가 나팔 불고 있는 이 나팔 소리하고 비슷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지금 나팔 부는 거예요, 내가.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여기는 큰 표적이 나서 7째 나팔 이후에 지금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늘 안에 큰 표적이 보여졌으니 해를 옷 걸친 여자와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과 그녀의 머리에 접하여 12별 삶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자궁 안에 가진 그녀가 분만하려고 산통과 고문당하며 부르짖는다. 그가 하늘 안에 유사한 표적이 보여졌는데 보니 큰 붉은 용이 7 머리 삶과 10뿔 삶과 그의 머리 삶을 접하여 7 왕관이 있는데 5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성 아들을 분만하였다. 그는 철지팡이 안에서 열국을 모두 목양하길 의도한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를 향하여 빼앗기게 되었다. 요 하늘 안에 유사한 표적이 생겨났는데 이건 어디서 보여줬을까요? 7 나팔을 부는 자의 하늘이 아니라 7 나팔을 받는 자의 하늘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거는 능력과 영광과 결합하여 하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인자를 저 삶이 볼 것이다. 안개가 걷혔다 그 말이에요. 구름이 걷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인자를 본다는 얘기는. 응? 어린 미숙아에서 장성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아직 그가 말하는데 보니 밝은 구름이 저 삶을 직접 가리웠고 그리고 보니 구름에서 음성이 말하되 이 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안에서 나는 좋게 생각한다. 네 삶은 그에게 순종하라. 거기서 뭘 봤어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 함께 있는 모습을 세 제자가 봤잖아요. 이게 4차원 형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구상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나는 3차원의 몸을 가지고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으나 여러분이 하늘의 그 구름에 접해서 오는 인자를 보는 순간 그리고 하늘에 일어나는 그 표적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4차원의 지금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은 4차원적 사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고 우리 안에서 봐야만이 입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지구상의 3차원의 세계에서는 입체라고 말하지만 입체의 단면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앞면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봐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게 입체로 서 있죠. 그렇잖아요.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아니고 입체로 지금 서 있죠. 제가 입체로 보이죠, 여러분? 그래요? 제 뒤통수가 보여? 제 발꿈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뭐 입체로 보여? 입체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4차원인데 입체로 본다는 건 뒤통수도 보이고 앞통수도 보이고 발꿈치도 보이고 발가락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뭣도 보여야 돼? 내장도 보여야 돼. 이게 입체요. 4차원만이 가능한 얘기인데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우리 생각 속에밖에 없다. 나의 하늘과 나의 땅 속에서만 가능해. 이게 타임머신을 지금 만들어 보겠다고 과학자들이. 아니 기계를 가지고 백날 만들어 보세요. 지구에 시간이 흘러온 것을 이걸 깰 수 있어? 그걸 무슨 수로 깨? 그걸 잘못했다가 뭐 엉클어지면 어떠냐 뭐 이런 기이한 그 걱정을 하던데. 아니 무슨 수로 과거로 돌아갑니까?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무슨 수로 이걸 접어서 거꾸로 돌릴 거예요? 지구를 반대로 돌려보세요. 그게 과거로 돌아가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들만 하고 있다니까.
하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자, 요 4차원 형상의 상황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인자의 임재의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순절의 날을 함께 체험받고자 전체가 같이 접하여 격동하고 있더라.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맹렬한 호흡에 몰려온 같은 소음이 발생하여 저 삶이 앉은 집 전부를 채웠다. 그리고 불같이 갈라지는 방언 삶이 저 삶에게 보여졌고 저 삶의 각자에 접하여 내려앉았다. 그리고 저 삶은 성령의 전체가 채워지자 영이 저 삶에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전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거 동시에 거기 그 집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기 제자들에게 동시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본 거예요. 하늘의 상황을, 그리고 임재의 상황을. 자신 안에 이루어진 거죠. 각자 안에.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을 갑니다. 보라, 그가 구름 삶에 결합하여 오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이 그를 볼 것이며 저 삶이 그를 찔렀으니 땅의 지파 삶 모두가 그를 접하여 애고갈 것이다. 네, 아멘. 아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땅의 지파 삶 모두가 그를 접하여 애고갈 것이다 그랬죠. 이걸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어? 아니 오늘도 지금 아마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전까지 돌아가신 분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만났어요? 모두가 땅의 지파 삶 모두가 그를 접하여 애고갈 것이라 했는데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걸 것이다 하면서 했더니 사도 요한이 네, 아멘 그랬다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재림 예수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이 양반도 지금 재림 예수 봤다는 소리 안 해요. 재림 예수가 오면 자기들만 지금 구원받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아니 그 이긴 자가 누구예요? 그 이긴 자가 재림 예수예요. 근데 자기는 이긴 자라고 하면서 재림 예수 기다리고 앉았어. 그걸 성경이라고 풀고 앉았어. 세 번째 31절. 그리고 그가 큰 음성의 나팔에 결합하여 그의 사자 삶을 파견할 것이며 묶인 바람 삶에서 그의 택한 삶을 하늘 삶 말단 삶으로부터 저 삶의 말단 삶까지 직접 함께 모을 것이다.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으는 거예요. 수확하는 얘기예요. 수확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팔 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았어요. 사도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그게 모으는 일이에요. 수확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도 나팔을 지금 불고 있어요. 수확하는 일입니다. 근데 나는 수확되기 싫습니다라고 다 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쭉정이라고 불러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히려 네 삶을 향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다야와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의 증인 삶이 될 것이다. 이게 구원 얻는 자의 삶의 여정이에요. 당연히. 근데 나는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안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손도 발도 다 놓고 입까지 쉬어. 그럼 밥은 왜 먹어? 밥은 왜 먹냐고. 밥도 먹지 말고 쉬어야지.
나팔 불어라 했더니 나팔을 안 불어. 정인 역할을 했더니 정인 삶이 되라 했더니 안 해. 무엇이 겁나서 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왜냐하면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네 삶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의 임재에 이르고자 남겨져 살아있는 내 삶도 잠든 삶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께서 친히 호령 안에서 사자장의 소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니 그리스도스 안에서 죽음 삶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남겨져 살아있는 내 삶도 저 삶과 함께 공중에 이르러 주의 만남에 이르고자 동시에 구름 삶 안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내 삶은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걸 휴거래. 그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데? 이들이 먼저 일어나요. 응? 이거 설명해야죠. 그랬더니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래.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었을 때 천국을 간 거예요?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무덤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무덤에서 있는 거야. 그 무덤에 있는데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그 무덤이 싹 실려가 버렸어. 그래서 뼈다구들이 다 분산돼 버렸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대답 좀 해봐. 일어나 못 일어나?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그걸 성경 해석이라고 하고 있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누군데? 아벨의 피로부터 샤가라의 피까지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보복한다고 그랬죠. 그 피를 흘린 순교자들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6날 동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 전부 순교된 자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내 7날에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순교자들이 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들의 말씀을 내가 지금 그들이 전한 말씀을 내가 읽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누가 함께? 나랑 함께. 나의 7째 날에. 이런 얘기를 이걸 해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경이 해설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그렇게 쉽냐고 그게. 그냥 액면 그대로 읽어봐야 그냥 안 보인다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보여. 그리고 이 휴거란 말이 생겨난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박 목사님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죠. 그때 휴거란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휴거란 영화 언제 나왔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휴거란 영화 언제 들어왔어요? 참, 80년대 초에 들어왔습니다. 휴거란 영화가 80년대 초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휴거란 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휴거란 말이 없었어요. 내가 80년대 초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휴거란 말이 없었어요. 영화가 나오고 나서 휴거란 말이 생겼다니까. 영화가 나오고 나서.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예. 수학할 때 이렇게 해요. 추수란 말은 가을 주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수란 말은 안 쓰고 수학이란 말로
쓰시기 바랍니다. 수학할 때 이렇게 해요.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그리고 내가 알아보았다. 보라, 흰 구름이다. 구름에 접하여 사람의 아들 모양이 앉았는데 그의 머리에 접해 금면류관을 가졌고 그 안에 그의 손 안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리고 유사한 사자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에 접해 앉은 자에게 큰 음성 안에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파견하여 거두라. 이는 땅에 거둘 것이 마르게 되어 거둘 시간이 당신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에 접해 앉으신 이가 땅에 접해 그의 낫을 던졌다. 그리고 땅이 거두어졌다. 이게 수학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나팔이에요. 일나팔 대접 중인 나팔. 그러니까 수학하려면 인이 떨어져야 수학을 하겠죠. 왜? 나팔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어? 나팔 소리를 알아듣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7날, 다시 말해서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다고요. 그게 인이 떨어져야, 인이 열려야, 그게 뚜껑이 열려야 알아듣는다고. 그 알아듣는 자들을 이제 7째 나팔에 거두는 거예요. 다 수학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했으면 그 다음에 뭐해? 불처질 내야지. 이게 대접 사건이에요. 이게 대접 사건이라고.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뭐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해가지고 그때 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잎사귀 이렇게 돋았으니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 이게 계시록 푸는 종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심히 풀어봤어요. 그런 얘기인가? 거기서 비유를 배우라 했어. 비유. 뭔 비유? 먼저 33절로 34절. 32절로 33절.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비유를 배우라. 언제든지 지금 그의 가지가 부드럽게 되어서 잎사귀 삶을 내거든 네 삶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네 삶도 언제든지 이 모든 삶을 알아보거든 그가 문 앞에 접해 가까이 계신 것을 안다. 안다고. 이게 무슨 복잡한 얘기를 거기 있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 전천선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 개국을 하잖아요. 독립선언하고. 우리는 1945년에 했고. 근데 왜 안 오고 계셔?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은퇴했대? 그 양반. 은퇴했는데 지금 무슨 사건에 휘둘렸냐? 건물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해놨냐? 이것 가지고 지금 내분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그래갖고 지금 다 나갔어. 몇 명 안 남았어. 금방 예수님 오실 텐데 그 왜 건물에 욕심을 내? 평생을 그 얘기 해놓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게 지금 불발이 났다면 지금까지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사기 쳤습니다라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까지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어.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어. 수년을 그렇게 해먹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진보 국회의원을 지낸 노회찬 의원은 4천만 원 정치자금 받은 걸 정치자금으로 신고 안 했다는 그 이유로 거기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는 대학교 시험을 경기고를 들어갔고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한 번 떨어졌다디야. 그래갖고 다음에 고대 아니면 서울대 둘 중에 왜 대모 제일 많이 하는 데로 가기로 했대. 그래서 고대를 갔어요. 그래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노동자들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용접을 배워가지고. 그래 거기서 노동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노동운동 하다가 자기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동운동 하다가 옥살이하고 잡혀 들어가갖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나와서 옥살이 하다가 그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가진 거예요. 그 애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직 아니었어. 입양하려고 했는데 뭐 수입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입양 조건이 안 돼갖고 입양도 못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저렇게 사는 양반이에요. 저렇게 양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사기치고도 목사가 지금도 돈 때문에 교회 내분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자기 사기친 것에 대해서 절대 사과 한마디 없어. 지금까지.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수두룩해 지금 한국에. 무화과나무, 식혜, 쉬콘, 무화과. 이 무화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필연적인 만남. 고상한 언어를 써서 필연적인 만남이고 뭐냐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죠. 이거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거 피할 수가 없어. 그거를 우리가 무화과나무라고 그래요. 이걸. 히브리어로는 무화과나무, 만남. 이 단어 어디서 왔냐? 아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고통 중에 수축하다, 만나다, 다툼을 자청하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아시죠? 무화과 열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마르면 어떻게 돼? 쪼르륵 들죠. 이 꽃이 이 안에 이게 수술만 있다고. 수술만 요 안에 잔뜩 들었어. 그래갖고 이게 뭐 여름에 익어요. 이거 이 여름에 익는데 요 장마통에도 익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따먹고 내일 가면 또 있어. 익었어. 아침에 따먹고 저녁 때 가면 또 익었어. 이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열매가 아주 계속 지고 따먹으면 또 열매가 맺고 따먹으면 또 열매가 맺고 계속 그래. 이게 무화과나무. 다른 그 감나무나 밀감나무나 이런 것들은 열매가 쫙 꽃이 피고 열매가 쫙 맺혔다가 딱 수확하고 끝. 근데 무화과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열매가 조망 가서 보면 요만한 많이 달려 있어. 이것들이 점점 커져요. 계속. 그리고 여름에 그걸 열매를 따죠. 좀 보겠습니다. 이 동사와 명사가 쓰인 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12장 21절 동사.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만나지 그 단어가 않지만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요엘서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모두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게 말랐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지 못하고 저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새벽에 성에 이르고자 직접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굶주렸다. 그리고 길에 접해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알아보시고 그를 접해 가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일하게 잎사귀 산 말고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그 나무를 지금 여성명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내세에 이르는 열매가 더 이상 내게서 나오지 않게 되겠다고 하자 무화과나무가 당장 말라졌다. 그러니까 요 예수님을
누구나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 만났을 때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무화과 나무인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이 다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 등장하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부끄러워할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더라. 그렇게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가 없이는 그 무화과 잎사귀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커요. 요게 그 무화과 나무는 사실 나무로서의 용도는 전혀 없어요. 나무도 약해요. 톡톡 잘 부러져. 그리고 속도 가운데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목재로서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 땔감밖에 안 돼요. 근데 잎사귀는 엄청 커. 그래서 그 볼품없는 나무를 가려줘요. 근데 그 나무가 가치가 있는 것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그 넓은 잎사귀로 자기 몸뚱아리를 가린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만이 된다. 아무리 큰 잎사귀로 나를 가리려고 하더라도 안 가려진다. 거기서 열매 찾아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잎사귀로 가지고 나를 포장하는 데 신경, 거기에다 열을 올리지 마시고 열매 맺는 데 열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으세요. 근데 우리는 나를 포장하는 데 그 잎사귀에다만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앉았어요. 에레미야서 8장 20절. 추수가 수확이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름이 지나가고 수확기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 창고에 들어간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나 자신이 알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3장 20절.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수확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화과가 여름이면 열매를 내고 있어야죠. 열매를 맺고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그 열매를 찾으러 반드시 인자는 문 앞에 온다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접하여 서 있으면서 두드린다. 누가 만일 나의 음성에게서 듣고 문을 연다면 내가 그를 향해 들어갈 것이고 나는 그와 결합하고 그는 나와 결합하여 만찬할 것이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아담은 심판주를 만나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때 반드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라지게 된다. 다섯 번째, 34절.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이런 모든 삶이 되기까지 이 세대는 결단코 지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대는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결단코 지나가지 않는다. 이 세대는 누구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읽어.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누구요? 제 아들에게 얘기했죠. 이런 모든 삶이 되기까지 뭐요? 환난, 하늘의 표적, 인자가 오는 것, 이런 그 삶이 되기까지 이 세대는 결단코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이 세대가 누군데? 요 세대가 누구요? 오늘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있는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인데, 그 우리가 각자로 보면 한 세대가 뭐냐면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일생을 지금 이걸 한 세대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겟네야,
겠네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생 세대 안에 이걸 전부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놔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는 구원 없다 이 얘기예요. 요 한 세대를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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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셋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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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묘사했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0절로 51절 이 세상의 설립부터 흘린 모든 애언자 삶의 피가 이 세대로부터 찾아내어지게 하려 하며, 이때 말하는 이 세대는 누구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이 세대가 누구냐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가 누가복음 11장 50절을 쓸 때 이 세대가 누구냐고? 어느 세대에서 그 피를 찾아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집 사이에서 멸망한 자카리아스의 피까지 하리니, 그렇다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피가 이 세대로부터 찾아내질 것이다. 아벨부터 샤가랴의 피까지를 그걸 찾아내는데 그걸 이 세대에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어느 세대? 각자 자기 안에 다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어디 안에서? 각 세대 안에서, 각자 안에서. 그 각자 안에는 일곱 날이라고 하는 그 단계로 발전하는 거라고. 그 일곱 날 중에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피값을 찾아내겠다고. 그래서 그 피값에 대한 보복, 그 피값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환란, 이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얘기지 뭔 세상에 일어난 얘기요. 아니 일본에 얼마 전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잖아요. 11개 부하현에 11개 부하현에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제고로 많이 온 데는 1000mm까지 쏟아졌어요. 그래갖고 산사태가 나고 막 토사가 밀리고 해가지고 어디가 지금 내 땅이 여기 없어 지금. 높은데 흙은 밑으로 다 쏟아져가지고 다 평평해져 버리고 이상하게 됐다니까. 지형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사람도 엄청나게 죽었고. 이거 재앙 아니에요? 환란이고? 이보다 더한 환란이 어디 있어? 캄보디아 뉴스 들었죠? 우리나라 그 뭐 SK 건설인가? 그쪽에서 하면서 그 댐을 5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보조댐 하나가 터져가지고 붕괴돼가지고 어제 보니까 그 MBC 뉴스에 보니까 SBS인가 MBC인가 그 뉴스에 보니까 붕괴 현장에 기자가 들어가서 그 카메라로 그 잡았더라고. 뚝 안에 보니까 전부 다 그냥 흙만 있어. 흙만. 돌이 있어야 될까요? 돌이. 흙만 있어. 그런데 그게 그 물줄기가 들어가면 그건 무슨 놈의 힘이 있어 그게. 돌하고 섞어서 나무를 밑에다 박고 그러고 돌하고 섞어서 그게 들어가야지. 보니까 흙밖에 없어. 요 단면 쫙 잘라졌는데. 재앙 아니에요. 엄청난 그 물이 사람 사는 6개 마을을 다 덮쳐가지고 홍수가 나버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가 생기고. 이게 재앙 아니에요? 환란이고? 이걸 난리 났다 그래. 우리가 난리라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 난리지. 이보다 더한 난리가 어디 있어. 그런 얘기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써놓은 얘기는. 하늘과 여섯 번째 35절 하늘과 땅은 지나갈 것이니, 이게 보충 설명입니다. 하늘과 땅은 지나갈 것이나 나의 말씀 삶은 결단코 지나가지 않는다. 어디 안에 머물다고요? 이 세대 안에 머문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수확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한다니까.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결코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 지나간다니까. 세월은 간다고요. 새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나간다 그래. 그걸 한 날부터 일곱째 날로 이렇게 싹 간다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사역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네 삶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 삶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채우려고 왔다.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지나가기까지 율법으로부터 1.1억이라도 모든 삶이 되기까지 결단코 지나가지 못한다.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어디 밖에서 얘기가 아니라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7절 왜냐하면 하늘에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인하여 함께 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 삶이 잊으려 원하고 있다. 물 삶으로 인하여 그때 세상은 물의 범람으로 멸망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과 하늘 삶과 땅은 그의 말씀으로 불에 쌓아두게 된 것이다. 불경건한 사람 삶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르고자 지켜진 삶이다. 말씀이 하신다니까. 너 나 물러보냐 그런데 맞아요. 물러보는 거예요. 원래 물이었어요. 응?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잖아요.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양수 속에 있었죠. 그럼 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너 나 물러보냐 그래. 맞아, 물러본다. 그래, 물태우라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근데 물맛만 봐서는 안 돼. 불맛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물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돼. 물에서 빠져나와야 돼. 물에서 빠져나와야 불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나는 심판 받은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죄진 일이 없거든요. 참 꿈도 야무지다.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은 전부 다 이 세대 안에 쏟아부을 얘기지, 예수 믿는 자들 말고 안 믿는 자들에 쏟아부을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세세하고도 세밀하고도 철저하게 나를 정결케 하신다고. 그렇게 그걸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계시록 21장 1절 하늘과 땅은 지나갈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는가?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지나갔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래서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어떻게 불심판을 해? 물이 다 말라야지.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나오는
그 시기가 언제냐? 여섯째 날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째 날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불러요. 다 같이 구원이란 물에서 나오는 거다. 예, 물하고 이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늘부터 물 마시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 그 물은 마시고. 그 물이 아니고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마라. 응? 거기 물들까 염려가 된다. 다섯째 날 어렸을 때 미숙아라 있을 때 거기서 듣고 좀 성장하라고 거기 놔뒀지. 거기 평생 너들어 살라고 거기 넣어둔 거 아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했어요? 이 돌이 24장에서 이 돌을 붙들고 있는데 이 돌로부터 노임받지 않으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그게 무너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도 아직 정신 못 차렸죠, 얘들은. 무너졌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도로 모여, 도로. 유대교로. 참 기가 막힌 놈이에요. 이게 세월이 가든 말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시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2000년 동안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그건 하나님께서 나온 영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올려놨어.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데 아니, 눈으로 지금 보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 왜 이렇게 써놨지라고 물어야 될 텐데 자기 주장하고 아니었어. 안 바뀐다니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 사상이라고 하는 요 것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25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거 안 바뀌어요. 부모 자식 내버려두고 처자식도 내버려두고 갔잖아. 근데 그게 진리라면 그렇지 않다니까. 신천지 비진리요. 거기 한번 싹 걸리면 미혹되면 부모 자식이 다 필요 없어. 자기 엄마를 보고 아줌마 그러더라니까. 그럼 후자식이 어디 있어? 그 아줌마가 어디서 나와? 그 주둥아리를 가만 놔뒀어 그냥 부숴버리지. 그걸 보고 있더라고. 아줌마가 어디가 있어? 자기 부모 보고. 그 이만희가 그렇게 가르쳤어. 근본도 없는 자식들이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한테 아줌마라는 게 그 말이 돼? 그 근본이 없는 놈들이요. 이 근본이 안 되는 자들이 무슨 놈의 진리요? 구원이 있고 거기에.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과 시에 관하여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것.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내가 답답합니다. 1998년 10월 28일 그 휴거 사건, 불발로 끝났지만은 그 사건이 사회에 이슈가 됐는데 그 사건이 진행이 수년 동안을 진행을 해왔는데 시한부 종말론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았어요. 공중파 방송. 그러다가 10월 28일이 지나고 29일 날 아침에 아침 뉴스에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면서 모 신학교 총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 앵커가 묻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어제 자정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불발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장님 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돼 있습니다. 그 10월 28일 이전에 와서 이 얘기를 했어야지. 왜 10월 28일 지나고 29일 날 나와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래 내가 그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랬어. 왜? 참 그래갖고 총장님 하셨어요. 그러니 거기서 배운 그 신학도들이 다 목사가 됐을 텐데 거기가 오죽 하겠어요. 그게 지금 통합측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신대 출신 실로 쓰신 양반.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과 시에 관하여 오직 아버지 내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하늘 삶의 사자 삼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날과 시와 때와 기간 성경은 이렇게 그 시간에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오늘 여기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날과 시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스가랴서 14장 7절 봅니다.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같은 단어입니다. 요미라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는 저녁 때를 위하여 있었고 빛이 있으리라. 참 어렵게 써놨습니다. 날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날이 있을 텐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니까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구상에서 우리가 매일 달력 보며 하루하루 이렇게 체크하는, 조금 전에 제가 28일, 29일 얘기했죠. 그렇게 체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저녁 때 에레브라고 하는 요 무역, 요 신용장, 요것이 있을 것이요. 이 때를 위하여 있었고, 그것이 날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빛이 있으리라. 그 빛도 지금 저 태양빛이나 전기불빛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 13장 11절. 그리고 네 삶이 이 때를 알아본 것이니, 에이도 알아봤죠?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를 알아본 것이니, 이 현재 완료 능동태예요. 알아본 것이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 능동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이 카이로, 이 때를 알아본 것이니 벌써 내 삶을 잠에서 깨어나게 할 시간이다. 여기 시라는 단어예요. 호라. 시간 때문이다. 왜냐하면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내 삶의 구원이 더 가까웠다. 그러면 이게 이 때를 알아봤죠. 이 때를 알아봤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여섯 날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금 본문 36절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지금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알지 못했다가 아니야. 알아보지 못했다고. 뭐를? 그 날과 시를. 여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곱째 날이 오셔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도 다섯째 날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어떻게 일곱째 날을 그들이 예측하겠어? 여섯째 날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다섯째 날인 것도 몰랐다니까. 지금 다섯째 날들이 그래요. 우리는 쟤들 보고 다섯째 날이라고 그러는데, 에? 우리는 쟤들 보고 다섯째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섯째 날들이 자기가 다섯째 날인지도 몰라, 지금. 내가 일곱째 날인지도 지금 가도 걔들은 못 알아본다니까. 여러분이 가도 여러분을 여섯째 날이라고 못 알아봐, 쟤들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로마 13장 11절에 뭐랬어요? 네 삶이 이 때를, 이 카이로스를 알아본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잠에서 빨리 깨야지.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형제 삶이요, 때와 카이로스, 그리고 기간 크로노스에 대하여 관하여 네 삶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없으면 주의 날이 이제 날 나타났대요. 그렇죠? 주의 날이 밤 안에 도적같이 오고 있다는 것을 네 삶 자신이 정확히 알아본 것이다. 거기 A도 고치세요. 알아본 것이다. 여섯째 날이라니까. 다섯째 날은 지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섯째 날 돼야 알아본다고. 왜? 그때야 귀가 열리고 인을 떼주니까 그때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알아보는 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너 나 누군지 알아보겠냐?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냐?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이도 마무리합니다. 그날 삶에 환란이 있고 하늘의 표적과 인자가 구름에 접해서 임재하여서 수학의 사자 삶을 나팔과 함께 파견할 것이다. 여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으면 인자가 문 앞에 왔다. 이런 상황들이 이루기까지 이 세대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날과 시는 다섯째 날은 알아보지 못하나 여섯째 날은 알아봅니다. 근데 여기 로마 13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7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10월 29일 날 나와서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지금 우리 신학의 현주소예요. 이게. 기도하겠습니다.